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을 감사로 살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나 나나 다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다, 지역 전파다, 2차 유행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혹시 하는 생각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이 정결을 유지하고 또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다면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이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요한복음 14장을 가지고 8편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요한복음 14장 연속 설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뭘까? 1951년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이 18편의 연속 설교를 했는데 결국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흉흉한 민심, 걱정, 근심, 불안감, 핵무기에 대한 공포, 어려운 경제 사정,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현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세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전해줌으로써 전후복구 사업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8편의 설교를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심하는 것, 그것은 세상살이가 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보다는 오히려 괴로움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들으면 혹은 시청하면 걱정스러운 소식을 더 많이 듣습니다. 또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심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호흡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 빌리빙이라는 것은 seeing과 다릅니다. 보는 것은 오히려 믿음에 방해될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목소리를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다시 묵상해 보면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그 세미한 음성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실 뿐 아니라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또 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평온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에서 평안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평안이 내 심령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순간까지 내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신 평안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확실하죠.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안전도 장담할 수 없고 확보할 수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이번 홍수가 나니까 강원도 원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곳에 수변 공원들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7개월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사한 도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건강을 도모하고 쉼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전국 각처에서 엄청난 녹지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했는데 그것이 단 며칠 만에 물에 잠김으로 다 사라지고 처참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돈이 아깝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 불완전하다, 그리고 아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받은 삶인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혼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한 거처로 인도해 내시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이 순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떤 순간에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기 전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고난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평안을 잃지 않도록 미리 안전의 보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눈에 보이는 사건에 집중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연결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교회가 증언하고 있고 그 중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보호자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까지 이끌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평안에 관한 이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 비밀을, 구원에 관한 이 비밀을, 복음에 관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끼치신다, 주신다, 덮으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고난 받으실 때도 잃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못 박히실 때도 잃지 않았고 다시 부활하셨어도 샬롬을 가지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샬롬, 그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평안이다, 생명의 평안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그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만족과 기쁨에서
벗어나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표현을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정적으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멘,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능력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샬롬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이 보장하시고 인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이 아픔의 시대를 극복하고 주님의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는 시대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늪을 가져다 주는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평안을 가져오신 주님, 성령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불안과 좌절과 공포 속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고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큰 사랑을 확정하고 보증함으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내주 충만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이들과 이전을 출입하는 권속들과 흩어져 거하는 모든 지체들, 그들과 관계된 삶의 고리고리 위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천하 만민들과 피조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